성경 통독 우리 신약 6번째 시간입니다. 갈라디아서,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서 시간입니다. 우리 바울 서신에 들어서 내용이 좀 딱딱하고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그리고 오늘 이제 갈라디아서부터는 조금 더 딱딱합니다. 그러나 간단한 설명이지만 조금씩 들으시면서 우리 통독하시는 데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갈라디아서 살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도 바울 사도께서 기록하셨고요. 저작 연대는 이게 사실 신약 성경에서 가장 빨리 기록한 성경이 무엇이냐라는 논쟁이 있는데, 우리 갈라디아서가 가장 빨리 썼다고 볼 수 있습니다. AD 48년부터 49년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다녀온 직후에 바로 기록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상은 갈라디아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갈라디아는 어디인가 우리 지도를 한번 보실 텐데요. 우리 빨간 동그라미 보이시죠? 우리 4개 중에서 가장 왼쪽에 있는 곳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 그 다음에 이고니온, 그 다음에 루스드라, 그 다음에 더베로 가는데, 지금 우리 지도에는 빨간 동그라미가 이제 3개가 위에 3개가 쭈루룩 세로로 있죠? 근데 실제로는 위치가 그렇지 않고, 제가 손짓으로 하면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그 지역, 비슷한 지역에 있다라는 것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파란색으로 우리 오른쪽에 동그라미 표시를 좀 해놨는데, 상관은 없지만 왜 했냐면 맨 아래에 있는 조그만 동그라미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이 이 정도 위치에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위에 있는 동그라미가 안디옥이 2번 나오죠. 갈라디아에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 그리고 수리아에 있는 수리아 안디옥. 우리가 일반적으로 안디옥이라고 하면 이 수리아 안디옥을 말하는 거고요.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안디옥은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바울은 이 1차 선교 여행 갈라디아 지역을 순회하고 나서 예루살렘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서 이제 사도행전 15장이 나타나죠. 사도행전 15장에서 예루살렘 공회가 일어납니다. 그게 바로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후에 예루살렘에 방문한 거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안디옥 교회로 갑니다. 원래 안디옥 교회에서 있다가 거기서 바울과 바나바가 파송을 받은 것이죠. 여기서 우리 갈라디아 내용 중에서 우리가 유명하게 알고 있는 사건이 하나 있는데, 갈라디아 2장에 보면 유명한 식탁 사건이 있습니다. 뭐냐면 베드로도 이제 예루살렘 공의회 끝나고 베드로가 대부분의 내용을 바울의 하는 말을 동의를 했습니다. 예루살렘 공의회에서도 대부분의 것들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에 동의를 했습니다. 이방인도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율법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안식일이나 할례법을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과 구원은 관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바울과 함께 안디옥 교회로 가서, 또 이방인이 많이 있으니까 그곳에서 이방인과 함께 같은 식탁에서 교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식사를 하고 있었죠. 원래 유대인의 법대로라면 이방인과 식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베드로가 바울의 말에 동의했고 하나님이 이방인도 구원하신다는 것을 이제 알았기 때문에 같이 식사를 하는데, 그 중에 예루살렘에서 파견한 사람들이 안디옥으로 왔습니다. 그것을 본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같이 식사를 하던 자리에서 피해서 도망을 하는 그런 사건이 나타나죠. 그래서 바울이 베드로를 크게 지적하는 사건 나타납니다. 갈라디아서의 구조는 1장부터 2장, 3장부터 4장, 5장부터 6장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1장부터 2장에는 바울의 사도됨의 논증, 그리고 개인적인 경험들이 나옵니다. 이 바울의 편지에는 늘 100%는 아니지만 늘 자신이 사도다라는 것에 대한 논증, 변호가 꼭 나옵니다. 그리고 3장부터 4장에는 율법에 대한 논증이 나옵니다.
그리고 5장부터 6장에는 믿음의 사람이 사는 방법. 그래서 가장 유명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타나죠. 왜 이렇게 바울이 항상 자기의 사도됨을 변호하고 방어하고 강조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가? 갈라디아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할 필요가 있는데요.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렇게 4지역을 다니는데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기로 시작하고 또 바울에 따르면 그들 모두가 성령을 체험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주장하는 것이 유대주의자들이 보기에 대부분의 유대주의자들이 보기에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특히 할례를 안 받아도 된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런 것들은 동의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극단적 유대주의자들이 바울이 갔던 곳을 따라다니면서 여기가 바울이 간 곳이냐 하면서 가서 바울이 말한 것을 다 뒤집습니다. 바울이 사도냐?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냐? 바울이 과연 자격이 있냐? 바울이 하는 말이 신빙성이 있는 말이냐? 그래서 바울의 사도 직분을 흔들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바울이 한 말에서 조금씩 변경을 해서 더하고 빼고, 사실 그것이 오늘날로 치면 이단과 같은 것인데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소문을 들으니 갈라디아 지방에 그런 일이 있었고 갈라디아 각 교회 사람들이 다시 옛날로 돌아간 것을 듣고 마음에 분이 가득해서 애타는 마음으로 갈라디아 지방 사람들에게 편지를 쓴 것이 갈라디아서입니다. 이 갈라디아서의 핵심 내용은 율법이 아니라 믿음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논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3장, 4장에 나타나고 있죠. 특별히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이 율법이 있기 이전에 있지 않았느냐. 아브라함이 의인으로 인치심이 율법으로 인함이 아니라 율법 이전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인으로 칭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행하는 것이 그러면 잘못된 것이냐? 그렇진 않죠. 율법을 행할 수는 있습니다. 율법을 지킬 수는 있어요. 그러나 율법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율법이 의의를 얻는데 도구다라고 말하는 것은 틀렸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갈라디아서 내용이고요. 이제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도 사도 바울이 기록했습니다. 특별히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오늘 볼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그리고 또 하나 빌레몬서는 특별히 옥중 서신입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로 에베소서. 에베소서는 사실 이렇게 앞에 나오지만 옥중 서신 중에 가장 나중에 기록한 책입니다. 저작 연대는 AD 61년에서 62년으로 보고 있고요. 61년에서 62년으로 본다는 것 자체가 이미 바울이 붙잡힌 다음입니다. 로마로 간 다음이죠.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는 로마 감옥에서 기록했다고 우리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에베소는 어디인가? 우리 지도를 보시면 빨간 동그라미로 표시해놨습니다. 에베소는 바울의 2차, 3차 선교 여행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장소입니다. 에베소서의 핵심 내용 및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에베소서는 다른 바울의 편지는 골로새, 고린도, 로마서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딱 그 말한 거기 로마서는 로마 교회를 위해서, 고린도는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갈라디아는 갈라디아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에베소는 에베소 교회를 위한 거라기보다는 일반 모든 교회가 회람해라, 돌려봐라, 딱 에베소만이 아니라 모든 교회가 함께 보면 좋겠다는 그런 의도가 있는 편지로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1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라는 그런 말이 있기는 하지만 특별히 에베소의 특정한 어떤 현안, 에베소의 특정한 문제 이런 것을 다룬다기보다는 그냥
기독교 일반의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내용은 이제 우리 1장의 대표적인 내용들이 나타나는데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찬양, 굉장히 일반적인 내용이죠. 에베소 교회에만 필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로 성부 하나님, 두 번째로 성자 하나님 예수님, 세 번째로 성령님. 먼저 성부 하나님의 사역이 3절부터 6절까지 나타나는데, 그 내용은 우리를 택하시고 택정하셨다, 태초부터, 그런 내용이 나오고요. 7절부터 12절까지에는 성자 예수님의 사역이 나오는데, 그리스도로 인해서 죄가 속량되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특히 그 중에서 10절은 에베소서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주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추상적이기도 하고 너무 큰 주제이지만 신약 전반을 흐르고 있는 것이죠. 에베소서뿐만이 아니라 신약 전반을 흐르고 있는 가장 중요한 기독론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령님의 사역은 13절부터 14절까지인데요. 성령이 우리를 인치시고 우리의 보증이 되어주신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빌립보서도 옥중서신입니다. 저자는 당연히 이제 바울이고요. 저작 연대가 우리 에베소서는 AD 61년 혹은 62년 그 사이라고 했는데, 빌립보서는 AD 52년에서 53년 사이입니다. 굉장히 빠른 연대죠. 대상은 빌립보 교회고요. 시기가 이런 시기이기 때문에 사실 빌립보서가 어디에서 쓰여졌냐, 옥중서신이니까 사실 우리가 사도행전에 나오는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라는 기사보다 더 많은 감옥에 바울이 갇혔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력하게 빌립보서의 지필 장소로 여겨지는 곳은 로마 감옥 혹은 에베소 감옥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의견이 팽팽합니다. 그런데 로마 감옥이라고 하기에는 저작 연대가 너무 이르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은 학자들이 에베소 감옥에서 기록되었다라고 추정한다고 합니다. 만약에 로마 감옥에서 기록되었다고 한다면 저작 연대가 더 뒤로 밀리겠죠. 60년대로 밀리겠죠. 빌립보는 어디인가 지도를 보시면 빨간 동그라미로 되어 있습니다. 빌립보도 에베소와 마찬가지로 2차, 3차 선교 여행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빌립보에는 자주장사 루디아라는 여인이 있는 거 기억하시죠? 그 집이 전체 주둔지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의 핵심 내용과 특징을 말씀드리면, 빌립보서의 주제가 무엇일까요? 빌립보서의 주제를 한 단어로 표현하면 기쁨입니다. 기쁨.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립보서는 바울 서신들 중에서 그 어떤 서신보다 기쁨이라는 단어가 현저하게 많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물론 빌립보 교회가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두 여인이 파당을 지어서 싸움이 일어나고 있죠. 굉장히 큰 분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세속의 어려움의 현상이 있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영적인 기쁨을 누려라 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도 옥중서신이라고 되어 있고요. 사실 저작 연대는 AD 57년부터 59년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우리가 이 성경이 모든 것들이 저작 연대가 의견이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가장 우리가 생각하는 성경관이랑 맞는 것을 우리가 취하는 것인데요. 사실 골로새서에 대해서 알려진 것은 거의 없습니다. 이 골로새의 위치를 지도를 보시면 빨간 동그라미로 표시를 해놓았습니다. 이 골로새서의 핵심 내용 및 특징은
사실 골로새 교회에는 문제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단 문제였습니다. 초대교회, 많은 초대교회들의 문제들 중에 하나가 이 이단 문제인데 골로새는 특별히 이단 문제가 크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당시 여러 이단이 있었지만 그 중에 가장 골칫거리인 이단은 가장 큰 이단이었던 영지주의였습니다. 영지주의가 과연 무엇인가? 무언데 계속 교회에서 설교마다 성경 공부할 때마다 영지주의 하는가? 이 영지주의를 한마디로 딱 이것입니다 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근데 그것을 다 하나로 합쳐서 이런 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 없는 공통적인 것이 없습니다. 다 따로따로입니다. 그 당시에 아직 기독교도 교리가 제대로 다 체계화되지 않은 때이고 그러니까 이단도 체계화되지 않은 때였습니다. 이단도 중구난방으로 있었고 같은 이단이어도 교리가 다르고 모두가 아직 혼란일 때였죠. 그런데 이 영지주의 이론 중에서 가장 큰 이론 중에 하나는 이것입니다. 우리는 신령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우리만 가지고 있고 이건 우리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구원을 받고 너희는 이 지식이 없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하고 우리는 이 신령한 지식 때문에 앞으로 무슨 일을 하든지 반드시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런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로새서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에서도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는데 골로새서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누구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창조자이시고 만물보다 선재하신 분, 교회의 머리시고 가장 먼저 부활하신 분이고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는 분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골로새서입니다. 우리 이렇게 한꺼번에 4개의 성경을 짧은 시간에 살펴봤는데요. 사실 이 바울 서신의 내용들은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기독론, 신론, 이단에 대한 싸움, 그 교회에 대한 문제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조금 우리가 어려울 수 있지만 계속해서 바울 서신을 보시면서 초대교회, 각 교회들의 어떤 문제가 있었고 바울이 그 교회들에게 어떠한 이야기를 하고 그것이 나에게 어떻게 적용되는가라는 것을 염두에 보시면서 계속해서 함께 우리 신약성경 읽어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데살로니가 전후,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